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새 달력을 보니까 11월이 되었고 또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명명하는데 추수감사 주일이 있고 또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농사의 수확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감사의 계절로 삼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한 해 동안 참 가슴 저린 시간들도 제법 많이 있었고 정말 온 세상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은 특별히 저와 우리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그랬고 17절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같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194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직접 명령으로 쓴 곳이 3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안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이나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다 감사하라. 왜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내놓고 보면 다 그것이 감사의 조건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홀로 광야에 설 때도 있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 어둠 속에 방황하기도 하죠. 그때는 숨막히는 고통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시간도 지나가고 난 뒤에 이렇게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그 시간이 축복이었구나. 나로 하여금 믿음 없는 나로 하여금 주님 알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에 빠져 살던 나를 눈을 떠서 주님 보게 하셔서 믿음을 얻게 하셨던 그러한 영적 축복의 시간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을 가서 마트, 우리나라는 요즘 그런 게 많은데 예전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큰 마트를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사람 못 들어가게끔 한 사람 한 들어가게 칸을 질러놨잖아요. 근데 제 앞에 아주 막 이렇게 제 덩치 세 사람 정도 되는 흑인 여인이 마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끼어가지고. 여러분 웃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데 내가 뒤에서 쑥 밀어줬어요. 그랬더니 땡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많지 않는데 한 번은 오래전에 미국 목사님이 시골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시다가 이렇게 시골 버스를 탔어요. 그래 비포장도로가 턱턱턱턱 가는데 비포장도로도 앉아 있는 것도 엉덩이가 찌니까 이게 힘들고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우체처를 보니까 의자가 저쪽에 뒤에 있어서 앉았어요. 앉아서 한 몇 정거장 가니까 제가 밀어드렸던 그런 흑인 여인분이 애기 5명을 데리고 버스를 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5명 있으니까 의자에 앉아야 되니까 목사가 앉아있는 그 의자에 그 덩치 큰 분이 탱크처럼 밀고 와서 쑥 밀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옆으로 쭉 끌려가고 난 뒤에 애들이 그냥 그 좁은 의자에 막 앉아서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도저히 그러한 자리에 버티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손을 서서 손끝 털고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뭐라고 감사하지라고 생각하다가 감사가 뭐였냐, 하나님 저 여인이 나의 아내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버스 타가지고 엉덩이 밀지 마세요. 나 예전에 내가 너무 창피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예전에 참 오래된 이야기, 전철을 탔는데 전철은 앉아갈 의자가 좀 빌 때가 드물 때가 많았는데 보니까 내가 타고 있는데 난 타고 그냥 앉아라 서서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내리고 타잖아요. 내리는데 두 자리가 이렇게 남았어요. 그런데 예전에 여자 권사님들이 신방 가방들을 딱 들고 항상 들고 다니잖아. 세상에 딱 타자마자 가방을 탁 던지더라고. 이렇게 의자빈 의자에. 그러면서 권사님 보면서 딱 앉으시라고. 권사님이라고 부르지 말지. 제가 이제 이 11월을 맞이해서 이러한 힘겨운 시절을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많겠구나 생각해 보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로 우리가 이 11월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덧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기독교 말씀의 종교,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그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즉 뭐냐면 요약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았다. 그 결과 우리는 이미 하나님부터 진노받은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들려오고 그것이 믿어져서 진노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가 되고 저주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 이건 축복이죠.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사람도 편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가 죽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신분을 얻은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달콤하게 은혜가 되는 게 참 축복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 정말 인생 처음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그런데 정말 대단해요. 우리나라 사람 치고 한 번, 두 번 어릴 때 교회 안 가본 사람이 없는데 정말 처음으로 한번 어릴 적에 한두 번 가도 기억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처음으로 딱 와서 딱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몰입을 하는데 감동할 만큼 몰입을 한다니까. 근데 한 주 얼굴에 껍질이 벗겨져요. 어둠의 껍질 말이에요. 두려움과 사람이 확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사실상 저도 그러지만 은혜스럽지 아니하면 예배 시간이 1시간이 정말 길어요. 신경 받다가 시계 받다가 목사 얼굴 봤다. 그런데 은혜가 딱 들어오면 말씀이 언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쏙 지나가 버리잖아요. 시편 19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청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검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도 막 달콤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 번씩 외로운 강야에 홀로 서지만 그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달콤한 말씀으로 그때 힘을 주셔요.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곳에 계시구나,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를 단련하시구나, 다 깨닫게 해주셔요. 저도 한때 그 수렁에 있을 때 주변에 사람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성경책을 그냥 내가 찾는 게 아니고 탁 펴면 말씀이 팍 살아가지고 안에 쑥 들어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런데 그 환란이 끝나고 좀 이렇게 편안해지니까 그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찾아서 봐도 그 감동이 안 와.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50일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영상으로 각 처에서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데, 여러분 매일 밤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집중하고, 이게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은혜 주셔서 말씀 몰입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 사모하게 하시고, 그 모든 사탄의 도전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달콤하게 들려오기를 원하고, 말씀 듣고 있음이 시험받는 시간이고 회복되는 시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시작되기 전의 세상을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속에 있는 절대 절망을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세상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바꿉니다. 현실 바꿉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처음이요 시작과 끝이 다 있어요. 예배는 호흡이에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이 뭐냐면, 가나안이 시작된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 안 가져보셨지? 지금이라도 가지세요. 목사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한 집사님이 수요일인데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저 면담을 요청해서 그렇게 그 예배도 와가지고 물었더니, 부탁을 하는, 목사님 저 사실 좀 멀리 사는데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예배가 없어서 우리 송도 가난교회 와서 좀 수요일날 예배 좀 드려도 되느냐고. 예배는 아무라도 드릴 수 있다고. 근데 물어봤어. 그럼 뭐 개척교회인데 그럼 왜 예배가 없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성도들이 없다고, 성도들 모이지 않는다고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 듣고 정말 흥분만 기가 막히게 아니더라고. 저도 기가 막혔어요. 왜 목사인지, 왜 교회인지. 그분은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예배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진 그 한 영혼 말입니다. 개척하는데 무슨 사람이 있겠어. 우리도 처음부터 어디 사람이 있었냐고. 그분은
목사, 그분은 코로나 아니어도 교회 문 닫을 사람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예배를 드리면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송도에서 개척할 때 가장 11년 전에 가장 초라하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춘천에서도 그랬지만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가 제일 잘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작은 데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고, 뭘 우리가 이다시피 제가 정치를 합니까? 선거를 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위상을 높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코로나 와중에 있는 교회들도 문 닫고, 사실 이 코로나 기간에 10,000개의 문을 닫아, 10,000개가 교회가 폐쇄됐다잖아.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교회들도 운영이 안 돼가지고 막 교육자들 다 줄이고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그냥 하면서도 여러분 교회 새성지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우리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믿음도 오고, 예배를 드려야 축복도 오고,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 이 말이죠.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월이 지나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일상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도 무너진 교회, 무너진 영성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역사할 때 어느 교회, 누구를 통하여 역사의 중심에 서가겠어요? 예배를 지킨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맞아. 코로나는 전 세계 팬데믹이지만 유독 교회만 콕 집어서 핍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짓밟히는 현상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뭐냐?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속의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믿음의 가치가 작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역사하지 않아요. 교회를 성경대로 운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었으니 짓밟히는 거죠. 이거는 나쁜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타락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잡아놓고 회초리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상교교회 나 여전히 사랑한다. 다시 일어나거라. 정신 차리거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믿음으로 돌아와라 하며 죽정이와 알곡을 갈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 가을 되면 타작을 하잖아요. 벼 수확을 하고 벼 수매를 할 때 1등품, 2등품, 3등품을 갈라내요. 갈라내면 그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훨씬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막대기를 가만히 쭉 쑤셔 나가지고 쭉 보면 이제 딸려 나오면 보면 죽정이가 몇 프로, 알곡이 몇 프로 이러잖아. 그런데 여러분 애써 농사를 지어도 죽정이가 양이 많으면 그 가격이 툭 떨어져요. 근데 천국은 죽정이와 알곡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알곡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정이와 알곡이 섞여 있으면 그 품격이 툭 떨어지듯이 한국 교회가 죽정이와 알곡이 섞여 있다 보니까 품격이 떨어져 세상이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코로나가 이게 전염병인데, 전염병이 창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달라고 세상은 부탁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예배를 방해하잖아. 이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 교회가 죽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게 50일의 기적이 오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진짜로. 그래서 성도들이 저한테 많은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거 처음 봤다고. 그 전에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 이 말이지.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게 예배를 지켜나가고,
믿음 있는 성도들도 지켜나가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너무 그렇게 정죄는 하지 마시고 주님이 그냥 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다 교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는 예배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예배의 중심에 앉아보세요. 저는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를 지켰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이 전통 끊으면 안 된다. 예배 짓기 위해서 저는 한 번은요, 정말 너무 압박당하고 이러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생기면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리잖아. 문 닫게 만들어버리잖아. 그런데 제가 정말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떨까, 주변에 막 잠시 멈추라고 전화들 왔었지. 이러지만 내가 결단을 했어요. 내가 예배 드리다가 그런 사태가 터지면 나 감수하겠다. 왜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있고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또 두 번째로 이유가 뭐냐면, 회복의 시간이 올 때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불이십니다. 생명을 꺼버리고 불을 꺼버리면 다시 지피우기가 진짜 어려워요. 거의 영적 세계는 거의 불가능할 만큼 힘들어요. 지금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기백을 상실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교회를 일으켜야 될지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힘을 소진한 거예요. 여러분, 모닥불을 피우다가 그걸 계속 장작을 올려서 불씨를 살려놔야 금방 불이 타지, 물뿌려 끄뜨려 놓으면 그곳에 다시 불 피우기 어려워요. 다 긁어내고 마른 장작 갖다 들이대고 기름 붓고 이래서 다시 피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뭘 아냐면, 교회가 모두가 못 나올지라도 예배의 불씨를 끄면 안 된다. 영성의 불씨 끄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불씨를 지피고 계속 불을 피우려고 정말 마음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 조금 이제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되면, 세상이 풀리면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도 은혜지만 최고로 축복할 줄 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진짜 감사할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신 것을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사람 가리는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매일 소탁소탁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래서 확진자가 한 사람이 나왔으면 이게 난리 나는 곳인데 그런 일 전혀 없게 해주셨고, 아멘.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일반 교회 운영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막 문 닫느니 직원수 줄이려니 이러는데, 우리는 새성전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주님 하는 역사하는 거지. 우리도 물론 많은 분들이 예배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빨리 그대로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정들 보면요, 2살 돼.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업 쭈그러들지 않고 그냥 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셨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10여 년 전에 송도 가난교를 개척할 때 작은 자본으로 월세로 시작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돈 없으면 교회 못한다고 하는 이 시대고 돈과 건물과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되는 걸 보여달라고 그 기도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게 참 중요한 게, 갈등 있고 대립하고 싸우면 교회는 지옥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육이 지배하고 사람이 지배하면 교회는 아수라장이 되는데 그런 교회 안 만들고 영적인 교회 만들려고 개척 당시부터 제가 당당하게 나갔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인본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과감하게 선을 딱 끊고 아닌 것은 노 하고 정말 개척하다 보니까 별 사람 다 오더라고. 장로 시켜주면 오겠다는 둥 해샀고 하자 해샀고 그럴 때마다 내가 냉엄하게 했죠. 교회는 있잖아요, 영으로 세워가야 돼요. 그걸 지키려고 정말 몸부림쳤어요. 그렇게 매일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지. 여행 간 적도 없고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12년 만에 우리 송도광교 최고의 교회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교회를 만드시고 지금 이제 건축되면 인천에서 단독금으로 최고 큰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데, 근데 저게 이제 딱 1년 만에 지하 탈출이에요. 송도에서 지하 3층 판다는 건요, 기가 막힌 지금 하나님 은혜로 아무 사고 없이, 아멘. 이제는 이제 떡궁 덮고 이제 1층으로 이제 위로 올라올 텐데 계속 기도하셔서 내년 이맘때면 우리 가서 예배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켜주셨어요. 건강 지켜주셨고 자녀들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년병에서 지킨다고 하셔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으면 우리가 왜 교회를 나와? 신비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대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저 성전 건축 그 땅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돈이 어디 있었어? 전부 다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내가 주님 말씀하셨기에 나 믿음으로 밀었어. 근데 진짜 짓기까지 하잖아 지금. 이해가시면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니까. 그리고 10여 년 가장 초라한 교회 10년 진행하는 축복하셔서 우리 교단에서도 최고로 이것을 교단을 책임지는 교회로 위상을 높여주잖아. 아멘. 그 연수구에서도 또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가 이긴다. 아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가장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주님 의지하고 예배 지켜나가니까 하나님 최고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최고로 축복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열심히 예배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지켜주셨으면 감사하세요. 우리 교회 지켜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사업장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한 해를 아직 좀 남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고, 감사가 넘치면 축복도 넘치니 혹여 이 중에 조금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 계시면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다지는 시간이니까,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시간이니까 고난 없는 영광 어디 있겠어요. 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떤 일을 만나셔도 감사하고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